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 사망 가운데 이기게 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과 거짓의 영과 음란한 영 가운데, 쾌락의 영 가운데, 여전히 그곳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새롭게 되며 온전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의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 있는 곳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격 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죽이시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예배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인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열방의 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그 사랑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 합당하십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갑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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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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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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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소리 높여 감사드리세 감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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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두근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우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의자도 섞어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단 한순간도 거긴 적 없으신 나의 주 아버지 이곳에 계시네.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네. 주 여기 계시네. 이곳에 계시네. 순간도 어린 적 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 이곳에 계시네. 많은 뼈들이 다 살아나네. 여기 계시네. 이곳에 계시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려 주를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리 오직 주만 기다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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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주를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 어김없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똑같은 죄를 회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바쁜 생활들을 하고 있는 다사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이었던 바기오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생활이었는지 한국에 와 더 느낍니다. 그곳에서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었던 그 시간이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다들 한국에 나와 있지만 경력 단절과 오랜 시간의 공백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적응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다사랑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사랑 공동체의 힘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되신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며 감사가 넘쳐나고 환난 중에 찬양하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던 습관적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진리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그치게 하시고 수도권 상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병상 중에 계신 부모님들과 아픈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늘 함께 하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특별하게 유상치 목사님께서 목요일날 편찮으셔서 응급실로 가시게 됐고 폐렴 진단 받으시고 회복을 위해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좀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우리 31차 진행 중인데요. 계속해서 성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민호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달의 책 이것이 성령이다 라는 책으로 7월달 한 달 책을 읽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나중에 또 요 말씀 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읽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또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이런 지도하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7월 말에
다사랑교회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조금 더 추이를 본 다음에 다시 정확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산 소식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또 선교, 교회를 사랑하여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여러 가지의 그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의 카운트에서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경건한 이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다사랑교회 2021년도 표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또 연초부터 5월달 가정의 달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라는 그 말의 뜻은 1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요 말씀이죠.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6절 17절에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자,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난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뭐 거룩함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순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겠죠. 순종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간다. 성령의 전으로 성전된 삶으로 살아간다. 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누구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그분에 대한 또 그분을 경험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당신 성령의 전입니까? 성전된 삶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요게 이제 좀 주된 내용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제가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요? 이게 좀 잘 안 돼서 준비하다가 이런 시간이 가졌는데 요번에는 전하자. 일단은 전하고 좀 이렇게 두서없고 좀 뭐가 이렇게 안 맞아도 계속 전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거 좀 전해보자. 더 이상 미루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같이 가져가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우리가 함께 공부할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 책을 읽으면 북 쉐어링도 하고 또 뭐 요약도 해보고 느낀 점도 써보고 그러면서 단톡방 안에나 혹은 다른 어떤 모임으로 우리가 원하는 분들이 저한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이 책을 한 챕터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뭐 언제까지 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북쉐어링처럼 또 그렇게 해서 내시면 또 그걸 보고 서로 좀 나누는 시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공부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교회는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상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해서 한계지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작년 9월에 재작년 9월인가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재작년 9월에 벌써 그렇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어떤 분께서 성도님께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다가 방언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뭐 기도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뭐 예배 가운데 뜨겁게 뭐 기도하다가 아니라 그냥 1시간 기도 운동에 그 시간을 갖다가 혼자 기도하시는 중에 방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그냥 우리가 막 크게 기도해야 되고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주여 삼창해야 되고
이것만이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성령 하나님에서 더 알고 싶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험하고 싶고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톡방에 모아가지고 모셔서 초대해서 우리 함께 이번에는 며칠까지 이 책이 어디까지 읽으시고 우리 같이 저한테 보내주시고 같이 나누십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좀 끝까지 다 완주하시는 분들, 이 책을 끝까지 다 완주하시는 분들도 특별하게 상을 또 드리고 시상을 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청소년 청년들, 뭐 주일학교도 포함해서 청소년 청년들이 좀 이렇게 더 같이 지원해주면 조금 더 이렇게 잘 신경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성전된 삶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이게 좀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흩어져 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 중보기도도 필요하고요. 세계관도 좀 바꾸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기도 했고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는데 포커스를 일단은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성전된 삶 여기로 좀 맞춰가자. 이게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신청을 7월 18일 주일까지 일단 1차 신청을 좀 해주시면 그렇게 18일, 25일 뭐 이렇게 해서 좀 주시면 이제 같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이제 좀 그 꼭 7월에 책을 꼭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의 모든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러면 며칠 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120명의 그 사도들과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3,000명이나 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했더니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3,000명은 남자들, 장정들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됐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4절 부터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쓴대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완전 부흥이죠. 그냥 정말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나누어 줬더니 가난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서로 나누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때요, 막 10,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막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죠.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물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막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또 설교했는데 또 5,000명이 또 믿었어요. 오면 10,000명, 20,000명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도저히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말씀을 계속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막 이런 베드로의 담대함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계속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들 좀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제하는 것,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절대로 그냥 헌물한다, 구제한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제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헌물해보셨습니까? 뭔가 구제 헌금 해보셨습니까? 누굴 돕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드려보셨습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감동이 왔으니까 이만큼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되더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재정을 하나님 앞에, 재정을 교회에, 재정을 가난한 자에게, 재정을 어려운 자들에게 주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이건 굉장한 싸움이 내면 안에 있다고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이 와요. 내가 뭔가 내 소유를 뭔가 나눠주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오는 그런 공격함은 굉장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대로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를 돕고 누군가를 돕고 뭔가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릴 때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나갈 때 영적 전쟁에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그게 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바나바가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 그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일이 일었었어요. 그게 4장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4장과 5장 이렇게 장을 정하는 건 우리 이제 마지막 이렇게 세대가 흘러 오면서 우리가 그냥 구분하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뭐 1절, 2절, 2, 3절 장 이건 다 그냥 쭉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4장 이어서 지금 5장으로 넘어왔지만 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가 전 재산을 내놨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이 번역은 킹 제임스 흠정역인데, 자,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막 가난한 자가 없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전 재산을 드렸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나니아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 번역에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4장과 5장, 이 4장 마지막 절과 5장 1절,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져 왔는데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쳤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 아나니아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게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어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팔았다. 전 재산을 드렸다. 그러나 어떤 사람 아나니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그리고 어떤 사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이 부부를, 이 아름다운 부부를 왜 어떤 사람 아나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나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근데 뭘 비교하냐면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전부를 드렸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만 드렸더라. 그리고 은밀하게 관여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바나바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은 그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이름을 이렇게 넣는데 이게 중요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의 이 부흥의 때에 막 1장부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막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뭐 기도하고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에 있고 막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까지 11절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장부터 5장 그 이후부터는 또 12절부터는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보고 싶은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싶냐면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 바나바, 그리고 뭐 제자들, 그리고 뭐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나눈 사람들, 육신의 사람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것을 일부 속인 사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 침례를 받고 막 여기저기 성령 충만함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받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적인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영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함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사람의 모습만 나타나. 누구처럼? 어떤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흥의 시대에 다 같이 부흥하고 다 같이 물건을 나누고 다 같이 그러고 있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그 안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아이콘처럼 딱 나타나냐는 그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5장 8절에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삽비라죠. 아나니아는 벌써 이제 죽었어요.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삽비라는 지금 아나니아를 못 만났어요. 3시간 전부터 못 만났어요. 그럼 먼저 가서 그거라고 다 얘기하고 나도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짜고 지금 나와서 너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게 다야? 라고 했더니 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바나바도 팔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팔았다고요.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갖다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아나니아와 베드로가 했고 동일한 내용을 베드로와 삽비라가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믿는 사람. 부흥의 시대에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땅도 팔았어요. 사도들이 갖다 바쳤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지만 아까웠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제나 이런 헌금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넘어갔는지 여하튼 육신의 사람 거짓말이 나왔죠. 교회 안에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기도 불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이 모습이 어떤 사람 아나니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고 뭔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런 말씀 요 부부의 어떠한 이것을 분석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믿는 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결과를 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육신적인 생각과 모습이 우리에겐 없나 하고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찬이지만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성령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부흥의 때요.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단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 안에 그 마음까지 온전함으로 자동적으로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마음이 좌지우지 조종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겼느냐,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은혜의 시대에 말씀과 기도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상황이에요. 믿는 자이지만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사단의 더러운 말에 맥없이 따라가고 있는가?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그렇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보다는 사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계속 얘기해도 똑같은 말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해야 돼요. 동의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나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 없다면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겼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저는 성전된 삶,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게 맞나?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어떤 표출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건 사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제가 말씀을 하다 보면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설명을 하다가 좀 부족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과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도 많이 조심은 하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자기 물건을 내고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뭔가 나타나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단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지금 야고보서 읽고 있잖아요. 당연한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행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만 크리스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꼭 해야 되는 루틴이 있잖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꼭 해야 되는 루틴, 꼭 해야 되는 일들. 그건 뭐냐면 체중계의 몸무게를 계속 재보는 거예요. 매일 체중계에 내 몸을 올리고 나오는 몇 킬로야? 나오는 몇 킬로야? 이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야 나 지금 몇 킬로구나. 내가 찌고 있네? 빠지고 있네? 좀 나아졌네? 아니네? 왜 이러지? 막 이런 점검이 되는 거잖아요.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니면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성공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요. 그러나 순종의 삶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고, 말씀과 기도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부흥의 때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떤 사람 아나니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의 방법이 나타나고 방식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성전된 삶인데, 성전된 삶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전된 삶인 거예요. 성전된 삶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아니면 성령님의 주장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통치하지 않으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셔. 그러면 성전된 삶? 말만 그럴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되겠다. 나도 못하는데 이 말씀 어떻게 전해? 이거보다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다룬받고 말씀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안 되는 모습 보면서 한탄해하고 회개하고 또 노력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런 삶대로 어떤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뭔가 조금 일부를 내는 것만으로도 뭔가 나는 믿는 자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건 아닌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회개도 하시고 돌이키시고 성령 하나님에서 공부도 하시고 책 사서 보시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요건 유튜브는 조금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워낙 조금 한 줄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영상으로 서로 만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께 지배함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성전된 삶이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부담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직장 가운데 또한 유상채 목사님의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